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을 아주 그냥 잘 강의하는 또 그 설교하는 영국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는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이제 이만한 책, 벽돌책보다는 좀 얇은데 그런 책을 갖다가 이제 이 8권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쓴 게 아니라 설교한 걸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22년도부터 에베소서를 쭉 설교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장 10절부터 24절까지가 남았어요. 그거 지금 현재 설교하려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 열심히 오시면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8월 돼야지 시작이 될 거예요. 8월 달 한 중순 지나야지. 자, 루터는 어느 걸 좋아했냐 하면요.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좋아했고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를 강조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어떤 성경이 제일 좋으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시편? 또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잠언이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잠언은요 해석의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생활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 그럽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그 자체가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사반에 금사가 좋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간다. 이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남 말하면 재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쑥 들어간다. 이 악한 사람은 이제 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재미있잖아요. 나쁜 사람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간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파출소 지났더니 경찰서 나타나더라. 여러분 파출소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쁜 사람. 경찰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잠언 28장 1절에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이제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한테도 막 도망간다. 아이고 파출소구나.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잠언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에 와닿는 생활 속의 진리고, 또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니고 10장 이후의 잠언은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 은혜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는 잠언이 있는데 신약에는 잠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을 흔히들 야고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들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푸대접을 받은 책이에요. 특별히 푸대접한 사람이 있는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 순서, 우리가 가진 이 순서 말고요 성경을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배열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야고보서였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이 참 해도 너무했지. 우리 야고보 감독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적길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하느냐 불렀느냐. 이상하죠 여러분.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주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대요? 그 사람은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1장 17절에 믿음이 3번 나와요. 3번인가 4번인가 3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죠. 거기서 뒤에 믿음은 삶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고민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복음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냐고요.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앞에 누가 섭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이제 가톨릭 이제 사제였고요. 또 하나가 그 당시 신학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지금 숨겨져 있었구나, 복음이. 왜냐하면요, 가톨릭에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요. 거기다가 행위도 같이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합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잘못 배웠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동기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이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행함이 강조되는 겁니까? 믿음이 강조되는 겁니까? 행함이 강조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이 2번밖에 안 나와요.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거 하나 나오고, 2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기 딱 2군데 나옵니다. 아이 세상에 야고보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끄트머리 매달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서 야고보서를 좀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좀 홀대했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취급을 안 해줬죠.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아주 그냥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됐습니다. 천천히 하니까는 좋기는 좋은데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에게 이제 이 설교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말이 너무 빠르대요. 두 번째, 이 톤이 일정하다. 사람 다 졸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리 나고 막 지르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모르겠다. 소리 지르는 거는 뭐 억지로 지를 수는 없는 거고 맨날 뭐 불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했더니 이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해야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야고보서를 별로 이제 이 취급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 루터가 이 야고보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자, 이 야고보가 예를 볼 때 좀 야고보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례, 율법 이거는 다 언약의 옛날 약속에 속한 거랍니다. 믿으면 된답니다. 이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으면 다 돼. 그 다음에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쳐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 말은 그런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뜻은 맞아요. 말 자체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칩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측 교단이나 통합측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린 집단이 있어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유병원, 옛날에 여러분 세모 알죠? 유람선. 유병원, 뭐 이런 사람. 이제 이름은 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 박시성을 가진 JP, 박시성과 JP, 뭐 어떤 가수, 그 대중음악을 그 사람이 그 구원파의 뭐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사위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신자가 됐다고 막 유튜브에 막 이런 게 진리다 그러고 방송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교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유튜브도 아무거나 듣고 은혜 받지 마세요. 뭐 물어보고 구원파 교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세례, 그 회개를 또 할 필요도 없고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야고보 감독
혹은 야고보 장로님이 생각을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믿기는 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는 권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잘 모르시면 한 번 더 얘기하려고요.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가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야기할 때에는 어디 보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었다고 하니 뭐가 정답이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엉겅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없다는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얘를 믿어, 잘 믿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못된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느냐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종합한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저건 죽은 나무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보아 열매를 한다. 몸이 없는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뭐라고요? 죽었다. 우리는 쉽게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막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판단하지 말자고요. 중요한 사실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저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서 제일 많은 어른, 난 죄송합니다. 손자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았대요, 어른들은요. 근데 이제 막 부르면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뭐라고.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은혜래요. 그래서 길에 가다 은혜야 그러면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뭐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죠. 이제 은혜야 그럼 한 사람은 이제 돌아보는 이름이 은혜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문 이름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적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이름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흔하지요.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드문 이름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구약에부터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고보하고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굽니까?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면 결국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길 가던 남자들이 막 모일 때 야고보 하면 몇 사람이 고개를 들고 뒤돌아보게 되어 있었다고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사람의 인명이거든요. 몇 사람이 돌아보는 그런 이름이었답니다. 여자들 가운데 흔한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혹시 마리아가 어디에서 나온 이름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뭐라 그러신 것 같은데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미리암 마리아예요. 변형돼서 미리암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리암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이름 아이 낳으면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명 가운데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야고보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우선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야고보만 해도 세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자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요?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이.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두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때가 주후 4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보통 쓰여진 때가 주후 50년 이후로 오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쓸 때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천국에 갔다고요. 이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이 예수님 이름 야고보 또 띄워주세요. 3절 쭉 보세요. 뭐 빌립과 어쩌고 뭐 아니 거기 말고 그 전에 거 10장 그 3절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또 하나 있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두 야고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편의상 키가 누가 컸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주 안 나오니까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키가 작다는 뜻 아니에요. 키는 재봐야 돼요. 천국에 가서. 자, 그렇게 부르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잘 등장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야고보가 아니라면은 야고보가 또 누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야고보가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5절을 보세요.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요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런 지혜의 말씀을 전하느냐, 저 능력을 행하느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 요셉, 순서가 잘못됐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야곱이고요, 요셉은 요셉이고요, 시몬,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시므온이 있잖아요. 시므온이 시몬이에요. 뭐지? 이런 유다 있죠. 네 번째 아들. 이제 이 유다가 그 다윗의 조상 유다이기도 한데 또 예수님을 판 사람도 또 유다예요. 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여럿 있거든. 적어도 예수님 동생들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4명 이상. 누이들도 있어요. 그 누이들도. 그러면 그건 틀리는 얘기죠. 심지어는 가톨릭에는요 마리아 승천설도 있습니다. 승천했다는 설, 애독처럼 그냥 처녀로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 로켓을 타고 갔느냐 하여간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형님을 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예? 아니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형제를 키운 분들, 남자아이 둘 키운 집안은 보면은 좀 이제 알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은 아들만 3 키웠거든요. 참 대단하셔요.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아들 3 키우면 어떻게 자랍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게 막 싸우다가 뭐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생이 울고 막 이제 울어서 엄마 형아가 때렸어 뭐 이제 이러고 자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달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그런 동생들이 같이 자란 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장 4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서 홍보해서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전혀 형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7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의 야고보도 들었다는 얘기죠.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제 또 성경에 등장하냐 하면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이 동생들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뭐 이제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한꺼번에 500명에게 보이셨다. 이런 기록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오거든요.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모든 사도와 어떻습니까? 구별되는 다른 야고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두 야고보는 모든 사도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로 빼놓은 걸 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생애 때도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동생에게 나타나셨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어디 등장하냐 하면요. 조금 이제 기도를 이해를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조금 더 깨요. 조금 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의 아우들에는 야고보가 들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같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한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도, 다른 예수님의 이 아우들도, 유다, 이쪽에 유다서 기록한 유다서,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형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믿었어요. 보면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점점 더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야고보하고 베드로. 좀 빠른데 다 동의하세요? 12명이 다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은 스피커가 누구예요? 2장에.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저게 누구냐, 새소리에 취했다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이때 짠 하고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바울은 아직 안 나와요. 이 시간 아직 안 나오고 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서 쫙 설교하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베드로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그 답을, 속 시원한 답을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제일 초속 역할을 한 것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쭉 한번 더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한 주후 50년경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는 사람들의 이름 순서가 좀 이상하게 배열이 돼요. 자 보세요. 바울 사도의 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야고보. 이때는 이 시기에 50년 이후에 쓰여진 책, 이때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주후 44년에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이미 세상에 없을 때, 그 여기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반은 베드로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의 이름의 배열은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다면은 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도가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더 앞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럴까? 사람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해봤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이제 최초의 교회의 역사책을 쓴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사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누가 맡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합의하에 의인 야고보,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감독으로 추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이 사도행전 12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막 교회가 막 기도하죠. 석방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빨리 가보자. 그리고서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설마 베드로가 여기 왔겠냐? 그러고 사람들이 안 믿었죠. 전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여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그러면 되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야고보 이름을 제일 앞에다 내놓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중 가운데 대표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더 이제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죠? 그냥 후딱후딱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저도 이렇게 하니까는 좋기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한 번 할 거 세 번 해야 그냥 엿장구처럼 느려서 하면은 저도 이제 이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몇 주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절 읽어놓고서 그냥 또 2주 하고 3주 하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1절은 어쨌든 맞춰놓고 봐야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14장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막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아이고, 너네 예수만 믿어도 다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막 그냥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직접 우리가 파송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가 있으니까 결정을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대표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올라왔습니까?
할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례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막 그런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좀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관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막 말씀을 듣는 그 모인 사람들, 집안 사람들에게 막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니, 우리 조상들도 다 매지 못할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우리 조상들도 못 매는데 왜 그거 이방인들한테까지 메워주려고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누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네요. 이렇게 이제 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누가 내냐 하면은 누가 내겠습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내요.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5장 이제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자, 몇 가지를 이제 금지시키죠.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신탕을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상관없다는 거죠. 오신탕,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 우리는 다 먹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에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저 오신탕 먹어? 저 세상에 목쓸 사람들이냐? 이게 유대인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만 하지 말라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잘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초반부에 19절 다시 띄워요. 19절. 그러므로 뭐라고요? 내 의견에는 여기 내가 누구예요? 야고보의 의견이고 20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이 야고보의 의견이 공회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구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 믿다가 나중에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서 그냥 오순절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도 보고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에게 추대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가 사실은 그 대표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12장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제 박해로 주후 62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고보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구별해서 장로 야고보 혹은 감독 야고보, 엄밀히 말하면 감독 야고보인데 우리 장로교에는 감독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장로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이 쓴 책이다. 아유, 정말 이제 누가 썼는가 그거 하는데 이제 한참 돌아왔어요. 야고보는 그것만 하면 되지 목사님 무슨 복잡한 거 그냥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냥 막 돌아서 그냥 알아볼 게 많아요. 자, 그리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를 쓴 대상이 누구지요? 12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까 이야기한 거 생략합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난하노라 하는 걸 보아서 서신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바울서신과는 구별되는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거를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묵죠. 바울서신 이외의 서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흩어진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때가 흩어진 때가 두 번 있어요.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꽝 때려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는 사건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 그들이 꽝 하고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흩어지냐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로마에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고보 장로님은 감독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를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낙타의 무릎.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도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낙타처럼 돼버렸어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거죠. 그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형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형을 나이가 들어서 형은 참 가깝잖아요. 그래서 형아하고 부르는 게 더 가깝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형아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집처럼 어릴 때 그냥 주먹 따지고 멱살잡이라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자랐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안 봐도 그런 형이지만 일단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형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 장로님, 낙타 무릎을 가진 이 기도의 사람은 형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죠.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터져 있는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변에 여러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그 야고보 감독님의 그런 어떤 눈입니다. 우리도 해운대 중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세계를 향해서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세상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 7월 18일 날
진짜 설교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제일 길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1시간 지금 설교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끝내야 되니까 이거 다음 주에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만 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월 18일에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요. 동성애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부부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둘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자기들끼리는 부부래요. 이 세상이 해괴망측하잖아요. 해괴망측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송을 했냐면 우리가 부부인데 원래 가족 같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거기 같이 가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이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동성 부부를 인정한 건 아니고요. 아직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부부래요.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둘 다 이제 남자니까 그것도 참 아주 난감해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닌지 잘 모른다니까 둘이는 뭐가 있겠죠. 어쨌든 둘이서 그렇게 살든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교회가 그런 보루가 되어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남성 부부 아니면 여자들 부부가 생겨나고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질서 가운데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이제 또 밝아지게 해주셔서 이것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 장로님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모든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목회적인 정신을 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